네, 금요기도 라이브로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화이트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달에 발렌타인데이 했었는데 화이트데이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네, 안 했고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도 화이트데이니까 달콤한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달콤한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제 큐티 한 걸음 이렇게 강의를 할 때 그 얘기를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요. 묵상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묵상 중에 이제 제가 정의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사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탕을 입에 물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제 그걸 막 미쳐마자 막 아그작아그작 먹진 않죠. 이제 이게 쪽쪽 이렇게 빨아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 맛의 음미를 하죠. 동일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사탕을 따로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좀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 안에서, 여러분의 신비 가운데서 그냥 잘게 음미되어져서 여러분들 안에서의 기도의 제목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10번째 시리즈인데요. 당신에게 평강이 찾아오나요? 라는 제목 가지고 사사기 6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네, 사사기 6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 가슴 가운데 팍 박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다시 한번 좀 제목을 생각해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찾아오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찾아오십니까? 네. 그 찬양 아시죠? 내게 강 같은 평화 아시죠? 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네, 그거 찬양할 때 어떠셨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을 더듬다 보면 이게 기쁘고 이렇게 즐겁게 찬양할 때가 있는데 이게 막 눈물밖에 눈물콧물 다 흘리면서 찬양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해야 된다는 마음이 일단 머리로 알겠고, 그리고 내 마음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내 상황은 그렇지가 않으니 눈물은 나는 거죠. 하지만 내 입술의 고백은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있는 그 평화의 하나님을 우리가 좀 만나고 만나고 고백하고 또한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참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으로 또 소망함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이제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아마 평강이라는 단어와 평안이라는 단어를 계속 혼용해서 쓸 거예요. 근데 그냥 둘 다 똑같은 말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평강이 찾아오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평강이 찾아와야 한다는 것은 뭐를 전제로 두고 있는 거죠? 평강이 지금 없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평강이 없다는 말을 어떤 말로 좀 다른 말로 어떻게 좀 표현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거를 조금 찾다가 고민하다가 이것저것 막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다가 그냥 나를 생각해 봤어요. 내 안에 평강이 없다, 내 안에 평안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뭘 표현하는 걸까? 이렇게 표현을 생각해 봤더니 불안함이었어요. 어떤 떨림들, 걱정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불안함과 걱정이라는 것의 더 근본적인 것, 근본적인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중심 안에서의 어떠함,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두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두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생기는 거고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의 어떤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23절에 너는 안심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안심하는 것, 긍정적인 말이죠.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부정적인 것이나 이제는 그 두려움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렇게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두려움이 안심의 반대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두려움, 정의가 뭐냐면 인지된 위험이나 위협을 직면할 때 발생하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려움이라는 반대말이 뭘까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뭐 네이버를 찾아보든 어디 찾아보다 안 돼가지고 이제 한국 국립국어원까지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반의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반의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찾아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검색을 여러분들도 나중에 집에 와서 이렇게 해보면 아시겠지만 두려움에 대한 정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들, 그리고 상황 속에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전환하고 바뀌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의 반대말에 규정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이 두려움의 반대말을 평강, 안심이라는 이 평안이라는 말로 좀 정의를 내리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정의를 내려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두려움의 반대말로 평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자, 두려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제가 잘 보여주는 예화 하나를 좀 가져왔습니다. 잠깐 읽어볼게요.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가 있어요. 길이가 약 3km에 달하는 대형 이제 다리인데요, 현수교인데요. 1937년에 완공된 이 다리의 구조가요, 양쪽에 있는 큰 기둥 2개에 다리 전체를 매달아 놓은 형태라고 합니다. 다리가 워낙 크고 높았기 때문에 다리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나서 건설 중에 5명의 인부가 바다에 떨어져 익사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 당국이 인부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국리를 하던 중에 어떻게 조치를 취했냐면 철망을 만들어서 다리 밑에 쭉 깔아두기로 했습니다. 이후로 인부들이 추락한 사고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안도감이 더 이상 현기증을 일으키지 않은 것이죠. 이처럼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나의 시야를 좁히게 만들기도 하고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에 빠져서 다른 것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자꾸 나를 붙잡게 만드는 무엇인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기도 하죠. 우리가 영화를 보든 뭐 드라마를 보든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어떤 이미지든 무엇인가가 나의 늪에 빠져서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게 되어지는 그 표정과 공포의 모습들, 또 그 표정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드온과 연결된 유명한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에 나와요. 어떤 단어냐면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24절에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어떠한 뜻이냐면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평안이시다 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평강 그 자체라는 것을 여러분들 조금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같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드온에게는 2가지 감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뭘로 바뀌죠? 평강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려움을 가진 기드온이 어떻게 평강이 찾아왔었는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오늘 기도해야 될지를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복하고 이제 정착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제는 자신의 사명을 다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여호수아 24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이제 결단했습니다.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지나가면서 또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또한 문화적으로 조금씩 가나안의 풍습에 물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도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마무리되고 이제는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어질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은 그 사사기를 지금 예측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딱 이랬었던 거예요. 딱 여기까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었던 딱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이방 민족을 통해 꾸짖고 또한 사사를 일으켜 구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내에 나오는 계속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고통과 그 고통을 통한 회개와 회개를 통한 구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오셨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부터 그리고 사울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340년간 이스라엘은 사사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요, 이 시기에 부름받아 활동하던 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미디안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벌하셨고 또 백성들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냐면 이제 기드온을 세워서 이방 민족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것을 실제로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겨낸 모든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용사로서의 모습이 처음부터는 사실 아니었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는요, 바알의 신당과 그리고 아세라의 상이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의 중요한 역할을 하던 집안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기드온은요, 두려움과 의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오히려 두려워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타작하는 일만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큰 용사여 라고 하면서 미디안 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은 자신은 무능력한 존재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표징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표징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진실로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오히려 이제 자신이 죽게 될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죄와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이 기드온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바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죠? 24절에 여호와 샬롬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서 샬롬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샬롬이 없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보고 같이 좀 기도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호와의 샬롬을 경험하기 전, 그리고 여호와 샬롬을 경험한 후, 이렇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기 전에 대해서 잠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은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가 제가 이런 질문이 생겼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난 일이 기드온에게는 슬프고 두려웠었던 것일까? 또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을 만난 일이 기드온에게는 슬프고 두려웠던 것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 그 상황들 속에서 상황들 가운데 쭉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어떤 풍랑을 만나서 막 휘청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맞아요, 첫 번째는 뭔가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해요. 뭐 당연한 이야기죠.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래서 잘못 선택했구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것을 혼내고 계시는구나. 아니, 그래서 지금 나에게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악한 일들을 했을 때 받는 징계는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의 신을 모시고 있었던 그 집안의 풍토와 상황들 안에서 있었다면 기드온 또한 그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예요? 다른 신도 동일하게 섬기고 있는 그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어떠한 마음에 대한 위축감이 있겠어요? 죄에 대한 마음에 대한 위축감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했었어요. 왜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사실 기쁨이 아닙니다. 슬픔입니다. 왜요?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죄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누가 지금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죽이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닌가라고 기드온은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이 뭐예요? 너 죽어라! 이게 아니었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기드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지금 다른 상태입니다. 또 기드온은 계속해서 지금 뭘 했습니까? 어떤 행동을 했었습니까? 나는 연약한 자야.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내 족속의, 내 민족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가문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는 내가 미디안을 물리칠 수가 없어. 이스라엘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을 수 나는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표징을 보여주세요. 표징을 보여주면 내가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었어요? 줄다리기와 딜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괜히 줄다리기를 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하신 대로 순종할 걸. 이러고 있었겠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차라리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그냥 내 마음 가운데서 그냥 내 마음 가운데서 빨리 내가 그에 순종할 걸이라는 후회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늦게 오셨다면, 내가 조금 더 빨리 정신 차려서 했을 텐데,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셔도 어때요? 기쁨으로 맞이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생각이든 저런 생각이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생각들이 다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쓸데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 거냐면, 네 죄를 네가 안어라, 이것도 아니었어요. 네 연약함은 네가 안어라. 너 왜 자꾸 나한테 줄다리기 하냐? 얘라, 이 이런 나쁜 놈들아, 이렇게 얘기한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와셔서 하셨던 말씀이 딱 두 가지였어요. 뭐였습니까?
안심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슬퍼한다라고 표현하는, 내 안에 슬픔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고 표현하는 기드온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안심하라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에 대한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 때문에 슬픔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전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안이라는 것은 죄의 문제의 해결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죄에 대한 문제들, 내가 갖고 있는 인식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그것이 해결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 안에는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평안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은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저에게 정직한 영을 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함으로 평안이 찾아올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우리 그랬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저는 진짜 농담인데요. 이게 자꾸 이제 이 찬양할 때 그런 생각하실까봐, 이게 문들아 머리 들어라라는 것과 거북이 알에서, 거북이 그 자기 껍질에서 목 이렇게 꺼내는 거랑 이렇게 자꾸 이게 연관돼 가지고 항상 이게 왜 연관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연관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머리를 드는 게 그런 의미는 아닌데, 여하튼간에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이렇게 본 곳이 좀 쳐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하튼 자, 다시 한번, 주님, 저에게 정직한 영을 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평안이 찾아올 문을 열게 하옵소서. 문을 열게 하옵소서. 사사기는 거의 40년 주기로요 7번 반복됩니다. 이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점점 이방의 문화에 물들어가고 죄를 짓기 시작했었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왜요? 그 뜻을 구할 사람도, 들을 사람도, 순종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징계하십니다. 징계받지 못한 사람은요, 자신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징계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기드온이 있을 당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압제하던 시기였습니다. 미디안은 파종할 때나 또한 추수할 때나 이스라엘이 침략해서 식량과 가축을 노략질했습니다. 끊임없는 그들의 약탈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늘 불안했고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그 이스라엘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편만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평강을 잃어갈수록, 그 마음의 평안이 잃어갈수록, 아니 다른 말로 두려움이 가득할수록, 더 두려움이 가득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바알이, 아세라가 그 마음의 중심에 더 차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한 고통,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징계하시기 위해 반드시 찾아오실 것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여러분들은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끊임없이 다져야 한다는 것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회개했고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사사를 또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이 계속 들 수도 있어요. 내 자신에게도 들 수 있는 이야기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통해서도 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너무 쉽게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냐. 하지만 용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셔도 죄 지은 사람은 그 대가를 치르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평강을 잃기도 하고요.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 그 축복과 평강은 무엇이냐? 절대로 이 죄와는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계속되는 여호와 샬롬,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당신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되게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은총은 뭐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때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평강을 잃었던, 평안을 잃었던, 두려움에 가득 찼던 그 인생과 삶에 대한 것들이 전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용서가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은총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평안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그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번째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주님, 저에게 정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속되는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요. 주님, 저에게 정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속되는 샬롬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제 제가 여호와 샬롬 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여호와 샬롬 후는 뭘까? 좀 생각해 봅시다.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 평안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요. 기드온이 평안을 고백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가 회복된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죄를 짓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것은 사탄이 더 교묘하게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있고 미혹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자, 사탄이 우리에게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죄는 그 관계를 깨어지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최악이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 최악 아닙니다. 왜?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은 그 우리가 짓는 죄를, 범위를 너무나 넓게 그리고 깊게 높게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그런 능력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그 죄 가운데 머물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서 계속 멀어지게 만드는, 가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는 뭐예요? 두려움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입술로 말하나 내 시선과 내 마음과 내 발걸음과 내가 주의할 것을 또 다른 것으로 쥐고 나아가려고 하는 또 다른 신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는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실력 누군가에게 질투하지 않더라도, 비방하지 않더라도, 죽이지 않더라도, 도둑질하지 않더라도, 어떤 험한 것들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살인이든 탐욕이든 음욕이든 어떤 것들이 하지 않더라도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들게 만듦을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샬롬이 평안함이 우리의 가운데 그 가운데 있었게 되어졌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을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심판이 아닌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은 제단을 쌓고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제단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 생각해 보세요. 찾아온 것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죠. 근데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긴 거예요? 샬롬, 평안이 생겼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찾아온 것은 평안이에요. 하나님이라는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평안을 잃은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불확실성 때문에 나타나는 작용들이 많이 보여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고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해졌을 때 행동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사실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닌 그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다른 말로 뭐예요? 평안의 인도를 받는 것이니까 그건 평안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안을 느낄 수 있는 방법, 그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평안은 이미 내 옆에 있었어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목적지에 다 다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곧 평안이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봐도 되겠네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확실성이 나에게 계속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이 장소도 사실은 여호와 샬롬인 거죠. 그렇죠? 저는 금기라이브가 여러분들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그 두려움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문제들이 이곳에서 해결되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큰 용사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옆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평안함을 여러분들은 정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어느 자리든지 예배하는 그곳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요. 이것만이 여호와 샬롬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여호와 샬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는 사람은 평강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내 믿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인지 아닌지, 그것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인 것인지 두려움인 건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세 번째, 주님 저에게 바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나에게 주신 평안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요. 주님 저에게 바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나에게 주신 평안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자, 이제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기드온은요, 미디안을 완전히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땅은 평온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사기 8장 2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네, 여기서 쓰인 평온하다라는 말은
잠잠하여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사시대를 통틀어서 이러한 기간은 단 4번, 3장에 그리고 3장에 2번, 5장에 1번, 그리고 오늘 여기에 8장에 1번, 총 4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기드온 이후로는 평온했다라는 기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온해집니다. 전쟁 같은 그 내 마음 속에 있는, 뒤집어져서 정말 속이 문드러져 갈 것 같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아니면 나의 어떠한 상황, 나의 어떠한 삶의 자리, 내가 바라봐야 할 어떠한 모습들, 그러한 것들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신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내 시선은 평온해질 수가 있습니다. 요동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서해안가를 달릴 때 갑자기 짙은 안개가 이렇게 자욱해져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잘 가고 있는지 이제 조심조심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앞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조금 이렇게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해가 떠오르더니만 어느샌가 자욱했었던 안개가 싹 거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이 너무 환하게 보여졌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내 어깨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 안에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를 사실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어둠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빛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 어둠 속에 묻혀져 있던 것들이 계속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더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더 뒷묘하게 되고 더 드러나기 시작하게 돼요.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고 꺼내고 싶지 않았던 내 안에서 옛 상처도 있고 나의 쓴뿌리도 있는 것들이 자꾸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결국 그것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서 망신체가 된 것처럼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마디가 있어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묻어져 있고 우리가 무뎌져 있을 수밖에 없는, 묻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우리의 연약함들,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 안에서 평온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거기에, 여기에,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주님 여기 계시오니 이 거친 파도가,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기도할 때 항상 옆에 의자를 하나 뒀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 앉는 자리이겠죠. 이처럼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 찾아올 평강,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한자리에 주님의 자리를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옆자리 되게 등성등성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옆에, 그 옆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전면, 물론 여기에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이제 강단을 보며 기도를 하죠. 오늘은 여러분들의 의식과 여러분들의 눈빛이 강단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디 있냐고 찾지 마시고 옆에 계신 주님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아셨죠? 분명 평강의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진지한 말이었는데
아직 제가 여기에 코드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웃는 코드랑. 자, 좋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임하는 평강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기도원을 통해 여호와의 샬롬을 고백할 수 있는 서연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적용해야 될 건 4가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반주해 주시고요.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평강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찾아온다. 두 번째,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찾아온다. 세 번째, 평강은 하나님을 확신하면 찾아온다. 자, 그래서 나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다. 자, 우리 3가지 기도 제목 아까 읽었었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님, 저에게 정직한 영을 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됨으로 평안이 찾아와 올 문을 열어놓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주님, 저에게 정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속되는 샬롬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주님, 저에게 바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나에게 주신 평안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자, 10번째 우리 썸네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뒤에 있는 부분 같이 읽을 텐데요. 제가 먼저 할게요. 서연아, 오늘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샬롬, 나와 평안을 누려보자. 함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샬롬, 나와 평안을 누려보자.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지도,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평안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그 평안과 평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찬양하기 전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샬롬의 사람, 평강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샬롬의 사람, 평강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서연 가족 여러분들은 또 이 자리에 있지는 못하지만 또 아픔 가운데, 또 우리 환우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또 여러 사정사 모든 지체들, 또 앞으로 이 영상을 보게 될 지체들, 당신은 샬롬의 사람이고 평강의 사람입니다. 나의 선택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